권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할 때의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을 요리조리 피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고요. 저렇게 말할 정도면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질문을 드리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중 아마 불교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면 몇 번씩 제사를 조심스럽게 모시면서 자신의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를 숭배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불교도인이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은 조상신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유독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권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부끄럽고 창피한 질문임과 동시에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마지막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붙들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많은 증인들도 대답을 하지 않고 요리조리 비껴갔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불교인이 아니냐,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느냐, 유교를 숭배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으며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렇게 서운하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유독 공격받는 이유도 교회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심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공동체가 비난받는 것과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더 심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더 높은 기준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기독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난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 무시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오전부터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삶이 어떠한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서는 아이성의 전투가 끝난 직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모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넘어와서 11장에는 이제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 여리고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센 국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집트 쪽에서, 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 블레셋을 가로막고 있는, 즉 블레셋이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수비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는 강대한 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성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성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 이제 곧 붙게 될 하솔이라는 국가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국가는 일반 도시에 비해 약 20배 이상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 수도인 텔이라는 도시도 일반 수도의 10배 이상 넘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사실상 가나안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 국가의 수장격이었습니다. 그 하솔과 싸우기 앞서 5국가의 연합국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5국가는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뱅 둘러싸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 옆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자, 여자, 성인 인구의 수가 13,000명 밖에 되지 않는, 총 인구를 다 따져도 15,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성 이름 자체가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군사의 수가 3,000명이 넘지도 않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전투를 치른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새기고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아모리 왕 5국가와의 연합전쟁이었습니다. 기브온은 떡덩이를 들고 곰팡이 뜬 떡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제안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에 따라 화친을 합니다. 기브온의 배반 소식을 듣고 5 왕국이 뭉쳐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기브온은 화친의 상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전쟁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왕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른, 라기스, 에글론 왕입니다. 이 5 도시 국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접한 아주 중요한 요충적 도시이며 이 5 국가는 부요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도 목축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 이 5 국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5 국가는 상업이 발달해 있었고 돈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 5 국가가 모여서 배신자인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5 국가의 연합국을 물리친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우박을 맞고 도망가는 5 국가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진멸하는데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도망가서 자신의 도시국가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도 그 자리에서 떠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우박을 통해 패퇴시켰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이 멈추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하고 그 뒤에 일어났던 5 국가와의 전쟁, 너무도 쉽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우박을 통해 그들을 패퇴시켰고 태양을 멈추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헤렘을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룩하게 하라.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을 다 진멸하여
쳐서 죽이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전쟁을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5 연합국가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5 국가가 이제 곧 몰려올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11장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즉 부요한 5 국가가 모인 연합국이 이스라엘에게 패퇴했다는 소식을 하솔 왕이 듣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야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즉 하솔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끌어모았습니다. 아마 하솔이 생각하기에 부요한 5 국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쳤으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었던 5 국가의 연합국이 대패했다는 말을 듣고 하솔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솔 왕 아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어쩌면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사람을 보내어 군사를 징발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치루었던 전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르게 되는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뒤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패퇴하면 가나안의 입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솔 왕국만 꺾으면 가나안의 전 지역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놀라운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솔이라는 것은 청동기 말기 문화를 즉 철기 문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무기의 수준이 다른 도시국가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른 도시국가는 청동기 초입과 중기의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은 철기 직전의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무기는 다른 도시국가의 무기보다 신식이었고 더 단단했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 많은 도시국가,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군사들만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남아있는 도시국가의 병사들을 모조리 징벌하였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어 바다의 모래 같았다, 모래알 같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말과 병거가 있는 그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하솔 왕국, 그리고 그 하솔 왕국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국가의 병사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음 맞이해보는 큰 전투입니다. 그 전까지는 해볼만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력 차이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이 하솔 왕국 연합국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쉽게 두려워하고 움츠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솔의 연합군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을 것이며 모든 병거와 모든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아도 아마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전쟁일 것입니다. 하솔은 그냥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 수와 그 부에 있어서도, 군사력에 있어서도 가나안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맹주국입니다. 무기에 있어서도 청동기 말기, 철기 초입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국가입니다. 아마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100년 안쪽에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을 든 상대와 총을 든 상대가 싸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청동기 말기와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노획해서 들고 있는 무기는 총과 칼의 싸움처럼 이미 승부가 뻔히 난 싸움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도 병사의 수와 훈련의 수에서 이미 차이가 납니다. 하솔 왕국의 연합군은 가나안의 모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전쟁에서 물론 승리하면 가나안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승리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군사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밤새 뒤척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삶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뒤척였을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 먹고 치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는 강력한
강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뒤로는 많은 노인들과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후퇴하여 도망하여 들어갈 성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밀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정복한 여리고성은 무너져 그들의 방어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은 들어가 숨기에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5 왕국의 성도 마찬가지로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며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앞이 밀리면, 한치라도 밀리면 모든 사람이 다 몰살을 당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포로를 남겨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에 순종하여 모두 다 진멸시키고 진격해온 상태였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지면 자신들도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남아있어 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이 있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쟁, 멈출 수도 없고 화평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당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 뒤척이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이 하솔이 앞에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 나의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함정을 파고 작전을 짠 게 아닙니다.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그 병사들을 향해 돌격합니다. 선제 공격을 합니다. 속담에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면 라는 속담이 있죠. 그냥 타 죽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독여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하솔의 연합군을 향해 선제 공격을 가하고 쳐들어갑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병사들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쳐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1장 7절 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매물름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는 큰 시든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공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일 이맘때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너는 말의 뒷 힘줄을 끊을 수 있을 것이고 병거를 불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담대히 습격을 감행합니다. 쳐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솔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전진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상대 하솔의 연합군을 격파시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승리에 취하여 아이성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얼마나 착실히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해받은 그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제가 이 구절을 읽었냐면요, 아낙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이 아낙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머지 11 정탐꾼도 이 아낙 사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실제 눈으로 본 아낙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그 아낙 사람들을 쳐서 진멸시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낙, 40년 전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벽이라고 생각했던,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들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없다라고 발길을 돌려세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두려움과 무서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게 했던 그 공포의 대상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돌려 세웠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했던, 너무도 큰 두려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아낙 자손입니다. 40년이 지나 여호수아는 그때 보았던 그 아낙 자손들,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장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가나안도 자신의 땅을 침략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가나안인들에게도 주어졌던 시간입니다. 아낙 자손도 더 튼튼히 방비하였을 것입니다. 이 거인 족속도 더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먹었던 겁을 2번 집어먹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려세웠던 그 공포의 대상을 쳐서 무찌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덤벼들었던 작은 성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5국가와 연합국가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함께 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고 해를 멈춰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번째의 큰 전투인 하솔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을 멈추시는 기적을 체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웠을 때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신앙의 순종으로 인한 승리를 맛본 다음 자신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품고 있었던, 자신의 선조들을 돌려세웠던 거인족 속인 안악자손들에게까지도 담대히 나아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솔보다 안악자손이 더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들의 선조들을 돌려세웠다. 우리가 왜 돌아온 줄 아느냐? 안악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가나안에는 버티고 있더라.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교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악자손을 무찌를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여서 안악자손보다 힘을 더 키우면 이길 수 있겠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작전으로, 저 안악자손보다 더 뛰어난 작전으로, 더 뛰어난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말씀의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2021년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 아래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붙들고 믿고 있느냐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영국의 시인입니다. 그는 부도가 났고 가족들은 그를 버리고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그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를 자살하는 순간 벗어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는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시인이 됩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존 웨슬리도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선교사 하면 리빙스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윌리엄 캐리는 의사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는 캐리에게 어머니가 쥐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어머니가 쥐어준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우리는 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연약함에 흔들릴 때 내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붙들고 가야 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그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도, 말씀 읽기 그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느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게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1년도는 복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섯 왕국의 연합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막을 때도 믿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고 하솔의 연합군이 우리 앞에 막을 때도 믿음으로밖에 돌파할 수 없고 두려움의 근원인 안악자손과의 전쟁에서도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1년도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가 싸운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심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또 21년도 12월 다 끝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걸. 믿음으로 살아볼 걸. 말씀을 의지해 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만 살아가겠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한 결심으로 21년도를 시작하셔서 21년도 12월에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왔던 한 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